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가정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루야함에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함에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함에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함에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함에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거뒀다. 할렐루야함에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함에 찬양은 거뒀다. 할렐루야함에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제98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98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서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김문길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정해 지키며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께 보였던 많은 허물과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해 주신 은혜의 심령을 품고 아버지 앞에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처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청정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걸음이라 여기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늘 기리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근 반세기 동안 일궈온 우리 교회를 이 시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한치의 차질도 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서 교회 공동체를 눈물과 기도와 정성으로 섬겨온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수고를 귀히 여기며 지금 우리 또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키며 바른 열심으로 공동체를 일궈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쓰시는 김희태 목사님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담임 목자로 청빙토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목사님께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와 사랑으로 목양토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한 성령 안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세상으로부터도 존경과 칭송을 받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세상에 널리 자랑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그 자체가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져서 양적 부흥과 질적 성장을 크게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크게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성역에 어느 누구도 방관자나 손님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차례차례 예전의 뜨거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열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리며 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체험을 더욱 많은 성도들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도 은혜와 형통의 시간들을 깨고자 쉬지 않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속성임을 바로 알아 더욱 긴장하고 경계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을 할 때 남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사랑과 겸손의 자세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섭섭해하는 마음, 형제를 시기하는 마음은 추호도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한 주간 기도와 묵상으로 정성껏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귀한 마음이 열려 뜨겁게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의 표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유아에서부터 노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건강한 은혜의 삶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여전히 우리 위해 아버지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에 청년대학부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천사들이 내려와 찬송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각자 자녀들 와서 또 꽃도 달아주고 했을 테지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꽃을 달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을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적인 그 효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이미 십계명에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이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5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반면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이 범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가정의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그래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다 어려움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번지게 되고 그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었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으로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도 보면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요, 그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명령할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검사슬이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 23장에 2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3장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부모님을,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 같은 자식을 위해서 못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도 못하는 못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부모님의 그 고귀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인 줄 깨달으시고, 아직 우리에게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지금까지 다 하지 못했던 효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19년에 JTBC에 한 드라마가 짧게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눈이 부시게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저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겨울 아침에 눈이 올 때면은 학교까지 가는 그 집 앞에 있는 비탈길이 아주 경사가 졌는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 그 비탈길을 깨끗하게 눈을 다 썰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이웃집 아저씨가 그렇게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신문 기자였는데 이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서 경찰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그의 어머니는 다리를 저는 이 아들을 일부러 엄격하게 교육하고 훈육을 합니다. 이것이 그 아들에게는 못내 상처가 되었어요. 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그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아들이 중년이 되어서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던 그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전화 한 통을 요양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급하게 요양원으로 뛰어갑니다.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바로 그때 저 요양원 끝쪽에 한 비탈진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열심히 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와도 이 아들이 진짜 자기 아들인지 알지도 못해요. 치매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 아들이 우리 아들 학교 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썰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제서야 그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그 길을 새벽마다 눈이 오는 그 길을 깨끗하게 썰어주신 분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가슴이 먹먹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들은 그거 몰라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하죠.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이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자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쓰셔도 돼요. 이 빗자루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답니다. 배시시 웃는 그 어머니를 요양병원 직원들이 와서
모시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홀로 남겨진 그 아들은 그 눈길 위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새벽마다 자기의 악기를 썰어주신 분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늘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낳았는지, 왜 다리가 절고 있는지, 왜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나를 왜 아픔을 주었는지 그 어머니에게 늘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지금에야 그 아들은 깨닫고 대성통곡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자식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조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자식의 앞길을 썰어주신 분,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눈물과 기도로 자식의 앞날을 썰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한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님을 멸시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익숙한 유교적 전통의 효라는 개념은 인간으로서 하여야 되는 도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부모를 복양하는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히브리어 카베드의 강의형, 명령형, 능동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되 절대적으로 무조건 완전하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으로도 이 성경에 보면 사용되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 부모가 우리의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강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님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의 모든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공동체로서 가정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 시대에 보면은요, 자식들을 아버지가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잘 안 보이죠? 화면이 안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나오지요? 네, 우리 큰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네, 얘가 문제가 있죠. 네,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꾸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어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쉐마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쉐마 교육에 대해서. 근데 이 쉐마의 뜻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무엇을 들어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근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리 와, 너 앉아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인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녀들의 손목에 메고 자녀들의 이마에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지도 않는데, 자녀들에게 아무리 부모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자꾸 엇박지른다고 한들 자녀들이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겉으로는 따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이냐? 부모의 참 교육은 무엇이냐?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을 할 때 자녀들은요, 그건 말 안 하지만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삶을 통해서 가르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정말 예배를 열심히 사모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자녀들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의 신앙의 올바른 삶을 보고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을 받을 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세상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건의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로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내가 하란 대로 해, 이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삶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건의를 생기게 해주는 겁니다. 건의는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새겨서 우리를 낳으시고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이시며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효를 부모님에게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윤리적인 규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낳으시고 희생으로 양육해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단 말 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꼭 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남은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길어서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원망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알 때도 우리가 모를 때도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경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하고 고독이어도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듯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엉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교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손은 싸움 싸우다 생명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직접 드린 손길이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손길이나
또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들의 마음까지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부모님들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자유에 계신 분 악수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말로만 인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7장 결단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공경하며 하나님도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죽변제일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